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발걸음을 한 만큼 또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또 감동과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주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조카 결혼식의 참석차 필라델피아에 지금 방문 중이고요. 이제 내일 이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하는데, 다음 주간에는 고난 주간을 맞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여성들이 목걸이랑 막 귀걸이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십자가가 달린 귀걸이와 목걸이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하고 오셨거나 아니면 지금은 안 하셨더라도 집에는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나 아니면 귀걸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달까? 그 모양을 보면 예쁜가요? 그 모양이? 그냥 나무젓가락 2개 이렇게 엇갈려 놓은 것처럼 별로 예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쁜 걸로만 따지면 하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더 예쁜 모양이나 그런 문양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 혹은 이제 목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더불어서 또 그 은혜를 느낍니다.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생각할 때에 또 구원의 기쁨과 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나 이제 귀걸이를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적어도 고대에는, 예수님이 살았던 고대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냐? 처형 도구였습니다. 굉장히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죽일 때 쓰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고, 또 그것을 당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이지만 보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달린 사람이 괴롭게 또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달린 사람도 달린 사람이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도 좋지가 못하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막 잔인한 거 볼 때 내가 당하는 거 아니니까 막 기쁘게 웃으면서 보는 사람 없잖아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시절에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것도
어지간한 사람은 십자가로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편에 누가 있었죠? 네, 강도가 있었는데 그냥 이 강도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냥 좀도둑들이 아닌 거예요. 그 시절에 좀도둑들은 어떻게 했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손을 자르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십자가까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 이렇게 반역을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목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목이 뭐예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이잖아요. 아니 로마가 다스리는데 내가 왕이라니. 그래가지고 이제 반역의 그 죄명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양편에 달린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달린 거예요. 강도가 아니라 이제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시죠? 예, 유다와 같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테러리스트고,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민족주의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달려 돌아간 이런 그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변했는가? 단순히 세월이 지나서 뭐 변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전에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을 뭐에 죽였냐면 단두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렸죠. 그래서 오늘날에 단두대 뭐 목걸이하고 단두대 귀걸이 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없어요. 뭐 전기의자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뭐 전기의자 달린 목걸이하고 귀걸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없잖아요. 네, 없어요. 없는데 십자가는 왜 이렇게 의미가 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면서까지도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생각을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되냐면, 원래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라고요?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지는 게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죄를 저질렀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그렇게 십자가를 질 만한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심지어 그 예수님의 그 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의 고백조차도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에도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어떻게 기록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왜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뭐 찾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곳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안 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의 무게가 이처럼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는 항상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죄를 지을 때는 어떤 때는 우리 몸을 기쁘게 할 때가 많아요. 그죠? 방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때는 내 몸을 즐겁게 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방법 뭐냐?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우리 죄 때문에. 좀 더 그것을 내로우 다운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봤더니 십자가에 달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보니까 자기들 종교 문제 가지고 유대인들이 옥신각신하는 거지. 로마 사람인 빌라도가 봤을 때에는 로마법에 특별하게 이 사람을, 예수라는 분을 처벌하거나 어떻게 강제할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풀어주면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란스럽게 할 것 같으니까 명절 때 이렇게 한 사람을,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당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을 내가 대신 예수를 대신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그 명절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얘기하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그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더니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로 하여금 판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에서 목사가 말하니까 뭔가 또 출입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죠. 답은 뭐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뭐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무슨 말이냐면 죽일 권한은 있어요.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들의 그 법정에 가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을 그냥 죽였잖아요.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뿐인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올 때에 사람들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돌 이거 뭐 하려고 들고 있었어요? 던지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는데, 그럼 어떤 권한이 없었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충분히 그냥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의 법정에 가서 예수를 십자가가 아니라 돌로 쳐가지고 죽일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원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달리면 더 힘들게 죽으니까 그랬을까요? 아유, 돌로 쳐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무데나 막 던질 텐데.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은 최고의 성직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냥 죽으면 순교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알카에다라고 하는 테러 조직이 있었는데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했는지? 바다에 뿌렸잖아요. 바다에. 왜냐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묻어버리면 아랍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성지가 되거든요. 성지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면 누군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예수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사람은 억압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했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가지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계속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탄은,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순환을 당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에서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러니까 이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순환을 당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에 이렇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 올린 것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이미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심을 당할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 외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왜 그러느냐, 이미 예수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지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사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회방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땠냐?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십자가는 누가 지느냐? 죄인이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을 때 죄는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보다 라고 정말 건조하게 단순하게 사실관계만 우리가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을 정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구나,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줄 만큼,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에 우리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뭘 했냐라는 거예요.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뭘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라고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죄 중에 거하고 정말 무지몽매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특히 그 사순절을 맞고 부활주일을 맞았을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또 봄철이 되고 그날이 왔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행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어떤 교훈을 주느냐,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를 자랑하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 내가 좋은 집, 내 아들이 성공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랑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들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고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진,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 친구에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의 평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내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친구를 만날 때, 내 주변의 이웃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의 말을 하고 얼만큼의 자랑을 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정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자랑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정말 눈을 감고 함께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